거룩하신 하나님, 고난주간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부활의 영광도 없었을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는 아니했는데도,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믿음 지키려고 애쓴 것들은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오늘 이 아침에도 예수님의 그 한 주간의 행적을 살피며 깨닫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1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 예수님이 어제 종려주일이었죠.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될 때 아이들이 호산나 호산나 소리 지르고, 그리고 사람들은 겉옷을 벗어서 나귀 앞에 이렇게 깔아가지고서 나귀가 흙 위로 걷지 않도록 했고, 그 다음에 종려나무를 흔들고 했기 때문에 우리 종려주일이라고 그랬죠. 이제 오늘은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해가지고 하신 일이 이제 성전을 깨끗게 한 일이에요. 자,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오늘 17절까지 보겠습니다. 12절에서 17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이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였죠. 유대교가 종교성은 있는데 그 능력과 경건함은 진짜 잃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성전에서 일이 터지죠. 예수님의 이제 거룩한 그 이제 울분이 이제 쏟아져 나옵니다. 12절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리려면은, 속죄제를 드리려면 또는 번제 제사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짐승을, 자기 집에서 키운 짐승을 몰고 와야 돼요. 어디까지? 예루살렘까지. 저 북쪽에서도 몰고 와야 되겠고, 저 남쪽 네겝에서도 몰고 와야 되겠죠. 그러다 보면 거리가 멀죠. 그 짐승을 가지고 끌고 오는 게 힘드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제 그들을 배려한다는 의미에서 성전에서 비둘기도 팔고 이제 양도 팔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이용해 가지고 제사장들이 돈을 벌고 있었어요. 돈을 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었다 그랬어요. 또 두 번째로 왜 돈을 바꾸는 일이 있었냐 하니까, 돈을 바꾸는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 그들이 쓰는 돈에는 로마 돈이잖아요.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가이사의 얼굴이 있다는 거예요.
로마 황제의 얼굴이 있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로마 황제의 우상 숭배자의 얼굴을 있는 것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해서 이제 이들이 이렇게 쓰는 로마 화폐를 거기서 바꿔주는 거예요. 뭘로? 유대 화폐로 바꿔줘요. 그래가지고 유대인 돈을 바꿔서 성전에 드리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돈 바꾸는 걸로 해서 또 유익을 챙기고, 그 다음에 짐승을 갖다가 준비해 놨다고 그래가지고 유익을 챙기고, 이렇게 해서 장사를 하다 보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3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이렇게 해서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하면서 주님이 야단을 치셔요. 상을 엎고 의자를 집어 던지시고 이렇게 하면서 야단을 치시게 된 거예요. 그러나 그 외로 오히려 사람들에게 소외되고 한 사람들에겐 주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14절에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 주시니. 할렐루야. 여러분, 맹인에게 있어서 그가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평생을 고통스럽게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핸디캡,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의 행복과 그의 인생의 질을 갖다가 가장 무너뜨리고 고통스럽게 하고 행복을 빼앗아 간다는 것이 바로 맹인에게 있어서 눈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는 사람, 오늘날 얘기하면 발병신이라고 그러죠. 이 저는 자들을 갖다가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고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종교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 자체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교가 타락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제 심판을 선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좀 더 가까이 있는 곳에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선택해서 이 좋은 예배당이 있어가지고서 우리가 여기에 반해가지고 이것을 사서 플러싱해서 여기까지 왔고, 또 교회 건물이 우리 자체의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빌딩 디파트먼트에서 빨간 딱지를 붙어가지고 문을 못 열게 하니까 급하게 하느라고 우리가 일로 이사 왔는데, 그럼에도 오늘날까지 와서 다행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날까지 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좀 새 힘을 얻어야 되고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부흥을 위해서 좀 집중적으로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오늘 성전을 깨끗게 했는데 이것 자체가 뭐냐면 타락한 유대교예요. 유대교가 더 이상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잖아요. 오히려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고 저는 자의 다리를 고쳐주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유대교가 아니야. 유대교가 그것을 줘야 되는데 주지 못하고 있어요. 대신에 누가 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의 필요를 지금 채워주고 계십니다. 타락한 종교는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진짜 하나님은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습니다. 성전은 영원히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고 주의 눈길과 마음이 항상 거기 있는 거룩한 곳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여호와를 섬긴다는 명목 아래 장사꾼들이 득실거리고 있으니 그것은 여호와 경외함과는 너무나도 먼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야단치고 있습니다. 또 종교가 타락하면은 주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선민이에요. 선민. 그래서 암바하르, 선택된 백성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신 예수님을 공격을 하고 예수님이 왜 그러느냐고 야단을 치고 예수님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거기 보세요. 15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님의 하는 일을 보면은 오히려 노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 나타나면 노해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면 아주 기분 나빠해요. 그거 다 이단들이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될 때 그것이 바로 타락한 종교입니다. 그 다음에 이들이 진짜 타락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모독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 성전을 장사꾼들의 이속으로 취급하고 경건의 이익의 방도로 전락시켜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그래가지고 설설 뒤에서는 자기네들의 돈을 챙긴 게 제사장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지으리라.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성전을 뒤집어 엎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성전을 헐래요. 그 얘기는 이제 이스라엘의 종교를 예수님께서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내일 이제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무화과 나무가 말랐을 때 주님이 저주를 합니다. 다시는 열매 맺지 말라. 그랬더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말라 비틀어져요. 이것은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심판도 또한 주님께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종교 생활이 아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믿음 생활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주간에 주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하여 예수님에게 가까이 나가는데 장애되는 것들이 있다면 가차없이 우리들이 잘라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차없이 장사치들 갖다가 성전에서 그냥 창을 뒤집었고 내쫓듯이 저와 여러분도 내 안에 예수님에게 불순종하려고 하고 충성스럽지 못하게 하는 장애가 있다면 제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주간을 주셔서 예수님을 묵상하며 주 예수님이 우리 삶 속에 주인이 되시고 왕되는 일에 있어서 아직도 우리 육체는 거부하고 자존심 내세우려고 그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목에 힘주는 아버지 그런 저희들의 고집과 아집을 내려놓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께 무엇보다도 더 가까이 나가며 주님의 뜻을 따르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고난주간에 특별히 저희가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세요. 흩어진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모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 예수님께 마음을 모으고 고난주간에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형통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